찬송가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해 주신 또 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알기에 온몸을 잠궜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널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예정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독히도 더웠던 계절을 잘 이겨내고 시원한 계절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번잡함에 잠식되어 때때로 주님을 잊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 한 잔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교우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또 곳곳에 모여서 추수감사절 준비로 찬양하고 율동하며 각각의 방식대로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강변 사람들의 감사 축제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들을 통해 감사의 마음들이 더욱더 커지며 감사가 넘쳐나는 강변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하여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서 변화되며 주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물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물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루 생활은 물건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도구 자체가 다 물건이고 하니까 그 물건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잘못이 없는데 물건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물건이라면 좀 그렇고 조금 더 축소한 물질 또는 돈 이런 이야기인데 통칭적으로 이제 물질이라고 한다면 돈 욕심 또는 이 보석에 대한 액세서리에 대한 욕심들, 그다음에 또 옷에 대한 욕심, 사람마다 저마다 다 어떤 물건의 물질에 대해서 자기 개인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다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남들보다 좀 독특한 이런 것들은 가짐으로 인해서 제가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면 이 물건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걸림돌이 많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욕심 없어도 생겨나는 게 이 물건들인데 이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욕심까지 가지게 되면 참 난감한 상황이 벌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에 대한 욕구가 강해요? 옷에 대한 욕구, 또 보석, 액세서리에 대한 욕구, 어떤 분들은 또 차에 대해서 더 좋은 차,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책들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물건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 못 시키면 병이 걸린다, 병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가지게 되면 그걸 이렇게 또 내보내지 못하는, 이제 그걸 이제 요즘 이제 병명이라 해야 되나, 저장 강박증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안에 이제 질병의 분류를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왜 텔레비 같은 데 한 번씩 나오면 집에 꽉몸 하나 제대로 눕힐 데 없으면서도 짐을 모아둔 사람들 있잖아요. 짐을 피해 다니면서 사람이 사는 집안에 물건이 주인이 되고 자기는 오히려 물건이 된 것처럼 자기 몸 디딜 데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저장 강박증 환자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제 물건을 탐이 나면 자꾸 이제 사 모으는 거예요. 사 모으는데 여기 여성들은 이제 옷에 대한 저장 강박증이 많다 그래요. 실제로 또 뭐지 제가 부산에 수입품 코너 시장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뭐 거의 여성들이 이제 옷을 사러 다니잖아요. 그 계절마다 또 뭐 유행 따라 옷이 얼마나 될까. 이 물욕을 가지면 사람이 그걸 갖고 싶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변화가 자기 개인에게 일어나는. 이제 오늘 개아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나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자기가 그 나환자 나병을 고치고 돌아가는 갈 때 고맙다고 인사치레로 이제 엘리사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사양을 안 받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서 있던 게하시가 저걸 왜 안 받지? 이제 이래가지고 따라가서 챙긴 거예요. 자기가 챙긴 거예요. 요 게하시 같은 이런 부류들이 성경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앞에 그 여호수아 이를 보면 아간 같은 사람도 행태가 비슷하잖아요. 주로 이제 옷하고 보석이 보물이에요. 이게 이제 훔쳐와서 감추는 방식도 비슷하고 이 물욕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나타나요. 그리고 게하시가 이제 한 행위를 보면 첫째는 보면 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관계는 물질로 물건 주고 받으면 끝난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 좀 좁게 표현하면 돈을 사료로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좋은 상대방에게 베풀었으면 받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시하는 거죠. 당연시.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받아야 돼? 나 안 받을래. 이제 이래 자연스럽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안 받는다 하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게하시가 뒤에 서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저걸 왜 안 받지? 저걸 왜 안 받지? 저 좋은 걸 왜 안 받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적인 관계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주었으니까 받고 받았으니 주고 이 거래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혜택을 주면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바라는 거죠. 내가 그래줘 저건 인사도 안 한다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물질에 대한 이런 개념이 희박한 사람들은 뭐 도와준 건 도와준 거지 그걸 내가 뭘 바라냐 이제 이게 이제 건강한 사고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내가 도와준 것이 상대방에게 좀 극한적인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해주면 당연히 뭐 내한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바라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서 현실화되다 보니까 주고받는 이 봉투가 이제 자꾸 커지는 거죠. 해결해준 사건의 용량만큼 이게 거래가 이제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거 받으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뭐 도와줬는데 뭐 돈봉투 들고 오고 뭐 물건 사들고 와서 고맙다고 이래 하면 그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뭐 여러분들 한 번씩 지나가는 말로 이래 하지만은 이 교인들에게 자꾸 뭐 이렇게 대접이라는 걸 이렇게 당연시 되는 이런 게 내 자신에게 어느 날 일단은 알았기 때문에 난 좀 거절을 좀 이래 하는 거예요. 좀 안 하면 좋겠다. 내가 불편하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 사는 이 현실은 이게 하나 인사치레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는 사람은 또 은근히 뭔가 내가 이래 하니 했으니까 뭐 다음에도 또 뭐 어떻게 뭐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많이 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더 잘 해줘야 되겠네 하는 또 어떤 이런 이게 이제 의미 없는 거래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주는 자는 거저 주고 말아라 하잖아요. 거저 줘라. 거저 가지고 옷도 거저 주고 바라지 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줌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참그 주고 줌으로 잊어버리자. 대접해 줌으로 잊어버리자. 참 이게 편한데 참 그게 또 잘 안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문제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래 섭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뭐 그걸 뭐 꼭 물질욕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거래상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섭섭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했는데 내 목사님한테 그만큼 했는데 목사님 내 안 알아주고 또 목사는 나는 또 이만큼 했는데 뭐 왜 저러지 또 이렇게 하고 그걸 뭔가 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이게 이제 한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물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라도 자꾸 섭섭하다는 생각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거는 상대방 입장이 있고 하니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뭐 섭섭하니 뭐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나는 이래 해드렸는데 뭐 어떠니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하면 하지를 말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력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공통의 특성인데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내요. 장깨를 부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깨에 아주 능하죠. 그리고 게하시도 보니까 이제 엘리사 자기 스승 엘리사 모르게 이제 나만을 살짝 따라가서 불러가지고 뭐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선지생도 두 청년이 둘이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고 우리 선생 엘리사 선생님이 옷만 두 벌 좀 받아오더라 합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이야기로 하는 거죠. 그 나면은 안 그래도 주고 오고 싶었는데 다행이다 싶어서 또 주는 거고. 그걸 물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갖고 싶은 이제 물건을 가지는 거죠. 우리 어릴 때 보면 그 부모님한테 뭐 갖고 싶은 물건은 있고 돈은 용돈은 없고 할 때 뭐 학교에 뭐 내야 되고 뭐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돈 달라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갖고 싶은 물건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이런 성장 과정에 이 가족들 사이에 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도 보면 서로 간에도 뭐 정상적인 이 금전 관계로서는 가질 수 없으니까 뭐 어디 생겼다 나 이런 데 급한 뭐 있다 해가지고 이래 돈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 물욕이 생기면 수단 방법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싶다. 그래 보면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경우는 뭐 거기는 명예를 얻고 싶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헌금 뭐 띵땅 해놓고 다 아는 것처럼 이래. 그래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얼렁뚱땅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여러분 얼마나 이런 장깨를 부리려면 신경을 쓰겠어요. 얼마나. 저거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장깨를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장깨를 부려야 된다. 이걸 이제 성경은 우리 주님은 탐심이라 그래요. 탐심이 가게 되면 사람은 이렇게 망가지게 된다는 건데 결국 자신도 자신을 속이는 거고 상대방을 속이는 거고. 여기 게하시가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는 이 본문에 보니까 처음에 나아만을 따라갈 때 여기 자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이 거짓말하고 장깨 부리러 가는 놈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하나님 거론해요. 거명을 해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거지요. 이 비정상적으로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덮어 씌우는 거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 아주 풍성하게 부정하면서도 11조 하면 하나님 복 받는,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만큼 한다. 죄 지어서 돈 벌면서도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게 여러분들 이러면 좀 덜 마음이 좀 덜 미안하고 덜 부끄럽겠죠. 이 교회 안에 부정 축제자들 그 근로자들을 착취해서 뽑아낸 이익들 이런 것들 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낼 세금 제대로 안 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이걸 성경은 탐심이 생기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심. 여러분들 잘못하는데 자꾸 뭐하러 하나님 갖다 대요. 하나님을 갖다 대요. 죄 지은 건 지가 지으면 지가 책임지고 내 마음이 그렇고 내 생각이 그렇고 이래 돼야 되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왜 하나님을 왜 거들먹거리냐 이거지. 이 탐심이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부당한 방법으로 가져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좀 그게 되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포장하는 습관은 아주 잘못된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드러나지는 태연하게 거짓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죄의식이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스스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그 물질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뭐 다른 건 아무 신경 쓰는 게 없어요. 뭐 구약 여호수아 아간도 그랬지만은 뭐 하나 미쳐버리면 여러분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만에게도 거짓말하고 돌아와서 엘리사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나 아무데도 갔다 온 적 없습니다. 거짓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가버린 거죠. 가버린 거예요. 이 결과가 이제 물욕이 있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사람들과의 단절 현상을 이렇게 들통나면 저 인간 거짓말해서 저거 가졌고 뭐 사기에 져서 저거 가졌고 뭐 들통나면 사람들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나병 환자는 격리돼야 되니까 단절되는 거죠. 뭐 우리가 꼭 어떤 물건뿐만 아니고 잘못된
방식으로 뭘 내 욕구 충족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요. 예와 아니요 좀 분명하면 좋겠다. 이 개하시는 갔다 오고도 안 갔다 왔다. 외출했냐? 외출 안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은 원치 않는다. 갔으면 갔다 왔다. 일에 대해 갔다 와놓고 안 간 척하는 이런 것들. 이제 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이상한 물건을 갖고 있으면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확인하잖아요. 그거 어디서 났냐? 누가 주더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 둘러대잖아요. 두리뭉실하게 둘러대서 그 물건을 아주 합리적으로 자기가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거짓말로 들통나게 되면 많이 부모에게 두드려 맞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돈 100원 훔쳤다가 들통나가지고 굉장히 그 어머니한테 매 맞은 기억은 딱 그때 내가 맞은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당신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런 방식의 성장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 돈 100원 훔쳐가지고 뭐 친구들하고 종일 돌아다녀 2원밖에 못 살고 98원 남았는데 집에 저녁에 햇볕 들어오려는 돈이 많은 겁이 나가지고 그 옛날에 우리 동네 입구에 그 일진 이발소라고 했었는데 그 이발소 하수구에 98원 다 버렸어요. 완전 범죄한다고. 그 집에 오니까 벌써 엄마는 알고 계시고 해서 먹고 싶은 건 있고 친구들하고 사 먹고 싶은 건 있으니까 그래. 처음에는 막 둘러대잖아요. 둘러대는 결국은 뭐 아프게 끝이 나는데 우리는 신앙인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일에 뭐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 낼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소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누군가 확인을 하자고 할 때는 내가 이랬다 하고 막 자수를 해버리면 되는데 이 물욕 있는 사람들은 그 끝까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 잡혀가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돈 받고 잡혀가는 사람 죽어도 안 받았다죠. 여러분들 끝까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준 놈도 알고 받은 놈도 알고 더군다나 우리는 믿는 사람 하나님도 다 아는데 그거 뭐 끝까지 안 받았다 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내가 돈이 좀 탐이 나고 물건이 좀 탐이 나서 순간 그랬습니다 하고 막 창피 한번 당하고 말고 손가락질 한번 당하고 말지 그거 뭐 아니다 하다가 들통 나가지고 더 부끄러움 당하는 것보다 낫겠나. 그래 우리 예수님은 차라리 막 분명하게 예 아니를 확실하게 해라. 이제 우리 신앙인의 세계를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뭐 아무리 물욕을 버리고 사는데도 뭐 이 관계가 있고 삶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욕심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욕심을 이루는 방식은 적어도 신앙인답게 이루어가야 되지 않냐. 뭐 못 가질 형편 되면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고 또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돼도 이걸 내가 꼭 가질 필요성이 있나 또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물건부터 덥석덥석이 아니고 내 가정에 내게 물건 수는 최소한 줄어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이 물욕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자꾸 끌어와서 모으기만 하고 모으고 더 좋은 것 또 더 좋은 것도 갖다 놓고 더 좋은 것 집이 창고가 되는 거야. 창고가 내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우리는 물욕이 생길 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꼭 내 형편, 지금 이런 것 좀 변수 앞에 놓고 그래야
이 물욕이라는 것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물욕이 심하면 절대로 주님 제정신 갖고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 교회도 보면 저는 이제 우리 신학생들에게 교회 사치 부리지 마라고 저는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도 목사가 사치하려고 덤비면요, 그냥 돈 때려 부숩니다. 교회 치장욕, 인테리어 욕심 내면 깜짝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 교인 헌금하라 해가 작정하라 시켜가지고 받아가지고는 그냥 갖다 붙여놓고 하는데, 가정이든 뭐 교회든 내 개인이든 치덕치덕 의미 없는 것들 욕심만 내서 자꾸 가져올 필요는 없지 않냐. 그것도 또 비정상적으로 형편도 안 되는 게 뭐 할부 끊고 뭐 어째가지고 뭐 사고 밤새도록 줄 서가 사고 그런 데 좀 안 하면 좋겠다.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하는 일. 이 개하시가 이제 우리의 그런 교훈을 좀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